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언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언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4정에 들어오면서 예언의 은사를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예언이 분명한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의미는 사랑만 있어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됨을 뜻하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구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구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치 박해하는 자가 추격하는 것처럼 사랑을 집요하게 추적하라는 다소 과격한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의 경험을 살려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다녔고 찾아서 그들을 핍박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쫓아다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고 그 선물을 잘 활용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모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모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바울은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이 신령한 것처럼 보였고 또한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신비한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깨우침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설교 사역에 더욱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가르침의 은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혼자서 중얼거리는 방언보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우쳐주는 예언 쪽이 훨씬 더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사모하고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전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체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유익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은사의 기준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알았다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외국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 사람에게 한국어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유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혀가 있는데 그 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드러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혼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예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뱉으면서 신령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어떠한 것이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전하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성도들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